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 6장 16절 28절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은혜를 받은 다리오. 오늘 은혜 받은 다리오 왕에 대해서 오늘 에피소드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절망하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누구 덕분에 희망, 새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믿다 보면 누구 덕분에 더 큰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믿다 보면 누구 탓에 신앙에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 누가 될 것이냐.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각되는 인물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 다니엘, 그 곁에서 그의 신앙 못지않게 또 바라봐야 할 귀한 신앙이 있으니 오늘 다리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 메데파사의 왕 다리오 왕에 대한 신앙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덕분에 큰 은혜를 체험한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요, 네 번째의 왕입니다. 세 번째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유대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유대 왕국의 모든 백성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왕, 바벨론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이지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의 왕은 누구냐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물로 술잔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와 메데메데덱의 우르바신이라 하면서 그의 나라가 끝쳐질 것을 경고받아 곧 그의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요,
바벨론 제국 역사가 화려하고 그 유물이 지금도 고고학계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바벨론 제국은요 금세 멸망합니다. 그래서 두 왕조, 두 왕으로 끝나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어서 다니엘 5장 보게 되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벨사살, 죽어버린 벨사살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왕조를 이어갔다라고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으로 바로 끝났고 그 제국을 바로 이어받은 왕이 메대 사람, 메대와 파사를 대표하는 오늘 다리오 왕이고 또 오늘 다리오 왕도 한 2년만 통치하다가 바로 그 뒤에 고레스 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왔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다니엘 초두머리에 나오지요. 그리고 벨사살 왕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은인이었던 다리오 왕도 체험을 했고요. 그 뒤에 고레스 왕 시대까지 바벨론 제국의 왕과 메데파사의 왕들 4명의 왕을 거쳐간 선지자는 오늘 다니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놀랍게도 다니엘을 통하여 이 왕들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왕들이 많은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도 경험하게 되고요. 벨사살 왕도 좋지 않은 결과였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무엇인지 직접 손으로 보았지요. 눈으로 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다리오도 다니엘 덕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의 신앙 고백을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이방인의 왕 다리오, 이 다리오와 다니엘을 오늘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 아니지요. 그냥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6절과 27절 보게 되면 그 다리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의 입술에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마음에 와닿는 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펼쳐지고 있는지 오늘 26절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를 체험했기에, 얼마나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그가 느끼고 보고 깨달은 바를 그 이방인의 왕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어요. 은혜를 끼치는 다니엘이 있고요. 은혜를 받은 다리오 왕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둘 다 되어야 하지요. 은혜를 다니엘처럼 신앙인은 은혜를 끼치는 자도 되셔야 하고요. 다리오 왕처럼 은혜를 받고 깨닫는 자도 되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서의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받는 이 이야기는 항상 다니엘의 믿음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오늘 다리오 왕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다니엘 덕분에 이방인의 왕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되고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다리오 왕 덕분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고레스 왕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귀한 대접을, 포로의 홀대받던 위치에서 그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를 지나서 어떻게 그들이 위로를 받고 존귀함을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자격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왕조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리시는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리오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안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이 아마 더 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의 신앙 16절과 20절 말씀,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일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오늘 16절과 2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니엘을 부르면서 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20절, 다니엘이 든 동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다리오 왕이 알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기에 부를 때에도 그냥 다니엘아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아니라 너를 살려내시는 사자들의 손에서, 사자들의 입가에서 능히 건지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리오 왕이 가지고 있었던, 넌지시 가지고 있었던, 드러내지 않았었지만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또 그 신앙 고백을 이루기까지 옆에서 놀라운 믿음의 행적을 보이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를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대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은혜가 무슨 정확한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냥 감동받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황홀해지는 그런 순간을 다 은혜라고 하는데, 정확한 은혜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많은 역사가 있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 장로님들이랑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눕니다. 나이가 먹고 또 노쇠해지면 기억력이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또 연로한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 알츠하이머, 기억상실증, 이런 것들, 정신질환이 가장 두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제일 두려운 것은요,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고요, 나쁜 기억만 남는 거예요. 나쁜 기억상실증이란 무엇이냐면, 내 삶을 살아오면서 아름다웠던 것, 좋았던 것, 기쁘고 감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내 삶에 있었던 부정적인 것, 고통스러웠던 것, 불쾌했던 것, 당했던 것만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상실증,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특별한 말은 없어요. 그냥 나쁜 기억상실증이에요. 나쁜 기억상실증, 나쁜 치매. 나쁜 기억상실증, 나쁜 치매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억상실증과 가장 나쁜 치매가 있어요. 이게 걸리지 않도록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내 평생 예수를 믿은 그 순간서부터, 아니 이전서부터 이미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 역사의 손길들을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를 까먹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하심과 은혜 주심과 공급하심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싹 다 잊어버리는 게, 그게 가장 흉악한, 가장 끔찍한 기억상실증이고 가장 나쁜 치매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며 우리의 기억력이 쇠하여질 때에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모든 죄악되고 추하고 더러웠던 것들은 먼저 없어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 아름다웠던 추억들,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 그 추억에 아름다웠던 것들, 은혜의 순간들만 끝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배은망덕한 신앙이 가장 악성이죠.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리오 왕처럼요, 무엇이 하나님께 고맙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묻는다면 여러분, 감사드려야 할 이유들, 조건들,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되돌리는 감사의 신앙 고백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베푸셨고, 역사하셨고, 내게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셨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안 되시면요, 날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문장을 만드셔요. 문장을 만드셔서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 조용히 간직하는 문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왕이요, 공식적으로 많은 백성들 앞에, 관료 신료들 앞에서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개인 사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니엘과 그 모든 고급 관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매 순간 감사합니다, 땡큐 해야 할 인생이 언제나 컴플레인만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몹쓸 기억상실증이 시작되었던 증세이던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인생이던가.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다못해 놀라운 신앙, 다니엘의 놀라운 신앙을 보며 감동받고 은혜받은 이방인의 왕의 입술에서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참 구체적으로 감동적으로 표현한 이 이방인 왕 다리오 왕의 고백보다 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고 감동이 있는 성도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선포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크게 하나님 귓가에 들리게 선포하시는 신앙 고백 있으시길 바라고 드러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성적이라 못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0절 보게 되면요, 가만히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37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일로,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체험하고도 기적이 무엇인지 보았어도 입 다물고 계신 분들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은혜 받은 것들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경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선포를 담대히 하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전념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에 전념하시길 원합니다. 더 강력한 두 번째 교훈은 원래 더 강력한 타이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타이틀을 했었는데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목숨을 건다. 오늘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한 나라의 이방인의 왕을 감동시켜서 그의 입술로 하여금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내기까지, 그런 감동적인 기적을 부르는 신앙이 되기까지는요,
목숨을 건 신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건 신앙이 사자굴에 담대히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던 목숨을 건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요, 죽고자 하는 산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순신 장구 얘기 기억나잖아요. 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삶,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삶, 내어드리고자 하는 삶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채우시고 낮아진 것들을 높이시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가 감히 달지는 못하고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전념하는 인생이 신앙이 되십시오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전념하는 인생. 매번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다. 누가 핍박하여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능성들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건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내 인생의 전념을 다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전력 투구하여 내가 믿는 일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음을, 완전히 바쳤음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도록 전념하는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지 그렇다고 믿지 않는 건지, 신앙이 있는 건지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건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그것도 어떤 신앙? 전념을 다해 생을, 내 인생을 건 신앙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는 역사가 있어요. 대충 사는 믿음의 삶에는 기적이 없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전념으로 예수를 믿고 말씀 그대로 따라 살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납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에 돌을 굴리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굴의 입구를 막다. Placed cover the mouth of the den. den이 굴 뭐 이런 뜻이거든요. 케이브 이런 뜻인데 굴의 입구를 막았어요. 그래서 봉하였다. 입구를 막아 봉하여 사람을 죽게 하려고 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2절 보니까요, 봉하였대요. 여기는 뭘 봉하였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He shut the mouth of the lions.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사자굴의 입구를 봉인하여 죽이려고 애써도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인하여 애써 살리시는 역사를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이려고 봉인해도 하나님은 살리려고 사자의 입을 봉인하는 이 표현, 얼마나 역설적이면서도 대비적인 표현입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전심으로 자기 인생을 바친 신앙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납니다. 24절 말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함께 넣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하나님을 위해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건 자는 하나님이 기필코 살려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자를 죽이려 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기필코 심판하시는구나, 죽이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려내심을 받는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26절, 27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전념을 다한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는요,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조소가 2번 내려졌어요. 하나는 30일 동안 다니엘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아부하는 다른 고관들의 책략에 넘어가서 이 다리오 왕이 자기에게 30일 동안 절하는 자들, 그 절하도록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그 금령의 조서를 먼저 내리잖아요. 조서를 내려 무조건 나에게만 경배하고 절하게 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판도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2번째 조서는요, 자기에게 절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떨며 두려워하라, 그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런 조소를 그 120개의 그 도에 선포하고 모든 민족과 말이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기까지, 관할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조소를 내려 하나님을 떨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 그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역사가 이런 조소의 내용을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삶에,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판도를 바꾸어 놓으셨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인생을 건 신앙처럼 하나님께 역사되는 삶이 나타나길 원하고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다리오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죽을 지경에 놓인 당신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하에 거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나도 따라 믿겠나이다. 많은 자들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길 원하고, 또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동시에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듯이 우리의 삶 속에 전심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많이 다짐되어지시고, 그것이 백성들 앞에서도 또 다니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선포되었던 이 다리오 왕처럼 여러분들의 진정 마음에 다짐했던 하나님을 향한 귀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포되어져서 증인으로 기억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믿음, 신앙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3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늘 인정하며 그에 속한 백성들, 그에 속한 성도들이 형통함을 입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우리 고국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과 색깔이 너무나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지도자를 통하여 그 속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앙이 없더라도, 오늘 다리오 같이 원래 신앙이 없던 자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 속한 지도자들에게, 우리 이 땅에 속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7절 28절 말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그런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밑에 보호하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을 때 이 다니엘은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총리로서도
세상 가운데 형통함을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길 원합니다. 복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누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 시점서부터 그 공동체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여기지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복덩이라고 부르잖아요. 축복덩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존재가 그 이스라엘 그 다리오 왕 메데파사의 핵심 정권의 중심에 있었기에 그를 통하여 다리오 왕이 큰 감동을 받았고, 감동받은 다리오 왕 후대에 이어서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그 비참했던 인생들이 존귀함을 받기 시작했고, 다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시작했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는 모든 길들이 이때 다리오 왕 때서부터 서서히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속한 직장이 잘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관할하는 그 지역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은 기도, 같은 논리로 하나님 구하오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속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애굽의 장군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요셉이라고 하는 종을 데려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종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가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그 노예 덕분에 보디발 애굽의 장군 댁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끌려온 노예 한 사람 때문에 형통함의 축복이 집 안팎으로 가득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자손이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떠한 공간 속에, 공동체 가운데 그 속에 담겨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복을 여는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 다니엘과 같은 영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처음으로 열어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리오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주변의 많은 분들을 감동시키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고, 또 감동을 받는 다리오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깨닫고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